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과 같이 우리가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가 어린이를 이제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순수한 마음과 또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 또 복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을 가르치라 그래요? 무엇을 가르치라 그러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길을 가르쳐 주어라.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자는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인생은 여행하는 여행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방향, 이 길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나침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행자들이 먼 길을 갈 때 옛날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침반이에요. 이걸 알아야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있거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반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비춰주고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날로 바꾸면은,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우리 차량 운전할 때, 특히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가 운전할 때 무엇을 먼저 맞춥니까? 내비게이션. 예, 내비게이션을 맞추잖아요. 그 내비게이션 딱 맞춰놓고 그대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우리 민서만 대답하네. 네. 내비게이션 딱 맞춰서 그렇게 가면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로 치면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이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어느 길로 가면 또 좋고 또 이쪽 길로 가면 안 좋고, 이런 길잡이 역할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길잡이가 없으면은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제가 이 신학대학을 다닐 때, 예, 전화 받으세요. 예.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 중에 전과 육범이 있었어요. 전과 육범. 전과 육범이면 감옥에 몇 번 갔다 왔다는 거예요? 6번.
몇 년을 감옥 생활을 했냐면은 16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1972년부터 90년 동안 1972년에서 1990년까지 16년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이분이 제 옆에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감옥에서 검정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검정고시 준비를 했고, 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이제 감옥에서 대학 시험을 봐가지고 서울의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연세대학 합격해서 그분이 연세대학 합격했을 때 신문 기사에도 났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분이 감옥에서 공부해서 대학 들어간 그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세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단 신학대학인 장로회 신학대학으로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온 것입니다. 이분이 저하고 같이 입학을 하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늘 제 가까이에 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이 나가고 그분이 문씨인데 나와 문 사이에는 거리가 별로 없어요. 성씨가 뭐 마씨가 있고 도씨가 있고 그렇게 많은 성씨가 아니기 때문에 늘 가까이 앉게 되었고, 그분이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도둑질을 하게 된 게 이 도둑질이 나쁘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가진 게 없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다 보니까 이게 훔치는 버릇이 생겼고, 그러다가 또 감옥에 들어갔다는 거죠. 한번 감옥에 갔다 나오니까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게 사회생활이 잘 안 되더래요. 그러면서 또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16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다 젊은 시절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건 나쁜 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길을 좀 이렇게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있었더라면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길잡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부모님?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도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인도하는 길, 선생님이 인도하는 길이 다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왜? 내 인생을 부모라고 해도 잘 몰라요. 부모라고 해도 그 자녀를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나를 향한 어느 길이 성공이 보장된 길이고 어떤 길이 가장 복된 길인가를 부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야, 요즘 의사가 참 좋대, 너는 의대로 가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의대로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갔다? 여러분, 그게 자기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의대 보내려고 합니다. 그 속된 말로 요즘 사회가 의대 몰빵 사회가 됐대요. 의대 몰빵. 여러분, 지금 서울에 대치동에 가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의대 입시반이 있어요. 의대 입시반. 우리 부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그 서울의 대치동에 무슨 초등학생들 의대 보내려고 준비하는 의대 입시반에 거기에 들어가려고 1년, 2년을 줄을 선대요.
그 학원 이름이 뭐냐면은 항소학원이에요. 항소학원. 예.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들은 웬만큼 알아요. 그 학원을. 그 대학도 아니고 그 학원에 보내려고 1년, 2년을 그 대기하고 줄 서는 거예요. 그게 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 시험 봐야 들어갈 수 있어요. 테스트를 받아야. 여러분, 이렇게 의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의대 들어간다고 해서 다 훌륭한 의사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의대 들어가서도요, 그걸 견뎌내지 못하고 또 적성이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탈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의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가 좋으니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다고 다 만족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카이스트 다른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가서 거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육사 들어가서도 탈락하고 경찰대 들어가서도 탈락하고 그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길이 내한테 맞는 길인지 나 자신도 잘 모르고 부모님도 잘 모르고 선생님도 잘 몰라요. 그럼 내가 가야 할 가장 좋은 길, 복된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지으신 분. 여러분,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아요. 휴대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휴대폰을 만든 사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내 인생을 만든 창조주.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시편 139편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9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 내 생각도 아시고 또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형질까지, 내 DNA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면 가장 복된 길이 될까? 어떤 길로 가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누구한테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그래서 구약의 욥,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서 승리한 욥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분이 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면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가 걷게 되고 그 길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지혜 그러면 누가 떠올라요?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지혜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이 잠언을 다르게는 지혜의 창고다,
지혜의 보물 창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지혜의 창고에서 오늘 말씀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땅히 행할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가장 머리가 뛰어난 민족 어느 민족이다? 예, 이스라엘? 유대인?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대학 얼스터 대학교라고 있어요. 영국의 얼스터 대학교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전 세계 180여 개국을 민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추론력, 계산력 이런 이 지능, 이 복합적인 걸 조사를 했어요. 그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민족이 머리가 가장 좋은가, 머리가 빠른가 이걸 실제로 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 얼스터 대학교에서도 하고 몇 년 뒤에 스위스에 있는 쥐리 대학에서도 또 같은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동일한 결과가,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 나라는 어디일까요? 예, 눈치가 있으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우리나라 민족이 머리가 가장 좋더래요. 예. 아멘이 됩니까? 예. 실제로 우리 민족이 똑똑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나와서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계에서 이런 아이들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막 좀 빌빌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모든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깨치기 시작하고 교육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민족의 이 잠재력이 지금 막 폭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제일 좋은 게 뭡니까? K가 들어간 거예요. 코리아 K, 뭐 K-팝, 뭐 K 드라마, K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많아요. K. 심지어는 요즘 뭐 K 반도체, K 배터리, 예? K 방산, 예? 우리나라 무기가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우리나라가요, 이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이 두뇌가 세계 1등이에요. 2등이 어디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2등이 일본이에요. 3등이 어디일까요? 중국이 아니고 대만이에요. 예. 이 동북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게 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젓가락도 사용하고. 예. 4등은 어딜까요? 싱가포르. 어떻게 아세요? 5등은 독일이에요. 6위는 네덜란드, 7위는 오스트리아.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 정말 좋은 DNA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몇 등일까? 10등 하려도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노벨상 몇 개 탔어요? 1개. 무슨 상? 노벨 평화상. 근데 1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노벨상 몇 개 탔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1901년부터 지금까지 노벨 의학상 53개, 53개, 노벨 물리학상 53개, 53개, 노벨 화학상 36개, 36명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노벨 경제학상 31명, 노벨 문학상 15명, 노벨 평화상 5명.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상을 받았을까요? 그 민족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국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지금 얼마냐? 84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만 명입니까? 남한만 5천만 명이잖아요. 북한까지 합치면 7, 8천이 돼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구는 845만 명, 1000만 명도 안 돼.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합쳐도 1500만 명이 안 돼요. 전 세계 인구의 0.2%, 이것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 22%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머리가 좋아서? 아니잖아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그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쉐마 교육. 쉐마라고 들어보셨죠? 이 쉐마 교육이 무슨 교육입니까? 하나님 말씀 교육이에요. 말씀. 신명기 6장 4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길을 보여주고 길을 가르쳐 주니까,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단 노벨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강한 나라죠? 그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세계적인 금융회사들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무기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하고 석유를 유대인들이 쥐락펴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무슨 민족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찰리 채플린, 스티븐 스필버그, 레너드 번스타인, 유명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소련하고 지금 맞짱 뜨고 있는 젤렌스키 유대인이에요.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 하나님 말씀에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라. 네, 그러면 길이 있다.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 친구들,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여러분, 자살은 이건 무슨 죄를 범하는 거죠?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목숨 끊는데? 그거 안 그래요. 목숨의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을 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요즘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인터넷에 자살 사이트가 있다 그래. 거기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느 펜션을 빌려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자살한 그 길을 가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메모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 메모지를 봤더니 짧은 글이 적혀 있어요. 인생 답이 없다. 인생 답이 없다. 그리고 네 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답이 없습니까? 진짜 답이 없는 걸까요? 내가 답을 모를 뿐이지 인생에 답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 문제 안 풀린다고 그게 답이 없어요? 내가 답을 모를 뿐이지 그 문제의 답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의 답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땅히 길을 가르쳐라, 이 말씀은요, 인생의 답을 찾게 해주라는 말씀이에요. 이 가르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나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티칭한다, 가르쳐준다는 뜻도 있지만은 물려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려준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많은 돈? 집? 건물? 여러분, 그게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보면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무엇한다고 말씀합니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물려줘가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 돈 다 날아갈 수 있고요, 스스로 자활력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그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지혜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혜의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요? 아니야? 네. 저 집 아들 유산 필요 없대. 똑똑한 친구예요. 엄마 아빠한테 유산 물려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로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꼭 물려받아야 될 게 있어요. 뭘 물려받아야 된다?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요. 믿음을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할 것을 물려주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성공하고 뻗어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 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